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구원하십니다. 구원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를 건져낸다는, 내가 만난 그 수많은 문제에서 나를 건져내신다. 그래서 이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나를 이 땅의 작은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천국을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이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기독교는 맹물이 아니고 맹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제목은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어떤 상태냐면 마음이, 하나님이 은혜를 받지 못한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예배당 나 앉아있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예쁜 여자 만나 장가 갔지만 평강이 없어요. 평안이. 평안은 우리 마음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술을 왜 마십니까? 평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 마약을 합니까? 평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담배를 피웁니까? 속이 너무 답답해서 연기를 뽑아내는 거예요. 인간은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에게 제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는 평안하냐? 우리 성도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렇게 왜 살까? 또 제가 저를 보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너는 목사인데 왜 그렇게 사냐? 여러분, 우리 진실하게 우리 질문합시다. 믿는 둥 마는 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 은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가 잘못한 것은 너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라. 그게 회개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어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등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공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데 우리의 인간의 공로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면 너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이 삶을 잘못 살았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 삶이 돌이키라. 싫어요. 이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천주교가 보건소 앞에서 천주교에서 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밥을 준다고 하네. 내가 나도 안 먹어보고 얼마나 맛있는 밥을 주고 나이가 몇 살 이상 주냐 하니까 나이에 묻지 않고 준대. 여러분 천주교는요 참 선한 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요 이 사람은 선하게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천국 간장 살아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은 아니에요. 분명히 아십시오. 구원은요 100%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의 잘못된 것들 다 용서받는 게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너가 잘못했는데 내가 너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부터 이걸 인정하고 이제부터 너의 삶을 회개하고 살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너의 삶을 살아주시다. 제가 오늘도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이 연세가 많으셔요. 되게 많으셔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80이 넘었지 않나 80인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해 이래요. 목사님이 제가 잠을 못 그때 내 마음속에 딱 부딪힌 것이 일주일이 하나님이 계신가를 확인해 보세요. 매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잠을 안 주는가? 하나님이 잠 준다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도를요, 이게 기도를 이루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이요, 지독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았던 게 잘못 살았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왜 생명양식인지 아십니까? 생명양식. 이 성경을 딱 보면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요, 여기 딱 나와요. 그 문제점이 딱 나와요. 마치 CT, MRI 찍으면 병이 나오듯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게 딱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지난날에 살았던 삶이 잘못되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구나. 그러면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죄로부터 돌이켜. 그래서 말미암아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너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너를 인정,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뭐냐? 너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너가 잘못 살아왔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 많이 살면 하늘나라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100%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원하는, 그 받았으니까 내가 감사했어요. 남을 돕고 싶어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요. 남을 돕고. 그래서 밥 퍼주고 국 퍼주고 반찬도 퍼주고 할 수 있는데, 그대로면 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요? 아니에요. 100% 예수님의 공로. 장로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요? 아니요. 이걸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렵죠?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안 듣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내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지만 안 듣는 분은요 믿음이 닫힌 분이에요. 믿음이 닫힌 분. 이 믿음을 받으시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은 확실한 증거 뭐냐면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서신서에서 모든 인사는 이게 따라가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가 있을지도 아닙니다. 은혜에는 평강이 따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지금 평안하냐? 난 지금 평안하냐? 여러분, 건강, 병등은 평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치료받아야지요. 갈 수 있는 병원도 달려가야 되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건강 주세요. 나 회개합니다. 이 몸 가지고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았으니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내가 이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몸이 아픈 분이 있어요.
죽기도 힘들어하는 성도 보고 이랬습니다. 기도하가지고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이 힘주시면 제가 운행해가지고 목사님이 요즘 새벽기도 운행하는데 제가 운행하겠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이 평안을 누구의 약속했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전혀 마리아에게 이 평안을 약속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1장 27절 보니까 마리아에게, 전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이 잉태되는 마리아에게 준 것이 바로 이 은혜와 평안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우리는요, 영으로 예수님을 내게 잉태하는 거예요. 내가 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품었습니까? 언제나 예수님이 생각납니까?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내가 잘못됐으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성모 마리아가 대단하다고요. 예수님을 내 가슴으로 부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마리아,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낸 모든 서신서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원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이거 믿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내가 믿고 인과에 살았던 잘못된 삶을 회개한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믿는다 말하는데요, 회개하자. 아니, 여러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주님이 저에게 묻는 겁니다. 너 나 믿느냐? 너 나 믿느냐? 근데 왜 그런 행동해? 왜 그런 말해? 하나님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너 믿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내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한 주간의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월요일 뭐 한지 아십니까? 여기 목사님들에게, 여기 목사님들이 이 성전에 일정에 각 찼습니다. 사모님하고. 목사님께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들, 회개하고 구원받으십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뭔 설교했는지 아까 했다고요? 여러분, 제 설교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 나와도요, 마음대로 삽니다. 직분자들이요,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내가 고마운 것은요, 이 목사님들이요,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아멘. 제가 화요일은 다른 교회 장로님실에 상담해가지고 그 장로님 얘기를 듣고 상담해 주려고 제가 강원도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교회 상담하러 왔기 때문에. 장로님, 회개하고 예수 바로 믿으십시다 하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어느 목사가 뭐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면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여호와의 정인 구원 없습니다. 신천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정상도 있는데 없어요. 안식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 바로 증거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앞에서 나는 날마다 회개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을 다 찾. 목사님입니다. 나만 따라오세요.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지, 여러분은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그 구원을 외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 보니까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말하십니다. 회개하면 너희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는데 천국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오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분들 오는 걸 보고 이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기분 나쁜 얘기지만 실제로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회개했느냐? 그럼 내용이 뭐냐, 내용이. 너 회개한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너희 이 돌로도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게 하시라.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회개해야 구원의 열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에 나오죠. 구역공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의 일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예수 안 믿고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행복할까요? 이 땅에서요 내가 천국처럼 산다. 이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천국처럼 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 천국은 아니지만은 이 사는 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왜? 주님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죠. 왜? 내가 요청을 하는 주님, 저 도와줘. 여러분이 한 주간요 지나가면서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요 한번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체험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수많은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도움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임상시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주간이 아무 일이 없다.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저는 그 체험을요 일주일 동안 계속합니다. 하루에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 우리는 7시 반에 1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지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됐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냐? 여러분, 성경 보면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로마 제국에서요 오랫동안 점령당하여 온갖 고통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이요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요 무참히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절 3절.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인 줄 아느냐? 너희 눈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 피를 이 성전에서 온 사람들요 죽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바치는 그 제물하고 같이 피를 섞어버렸어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유월절 절기 때 모인 유대인을 한꺼번에 3,000명 혹은 2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빌라도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나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당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래서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요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 목사님 참 죄 많군요. 그래요 죄 많아요. 솔직히 내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내 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목사가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면 그게 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거짓말 쉽게 거짓말합니다.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빛난 자라고 형제를 말하면 어디 간다 했어요. 그 말 하기 싫죠? 우리는 미련하다는 말하면 그냥 아예 상식이 아이고 미련하고 아이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해가 차가 다 갈란데 신호등이 다 아무도 안 오고 빨간불이 딱 그것도 새벽이요. 얼른 싹 돌아가면서 주여 다시 하면 안 돼. 우리 김필영 권사님 집 앞에서 싹 새벽에 딱 태워준데 새벽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때? 여러분 국가법은 안 지키면 됩니까? 마음대로 살아만 다 안 봐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딱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 국가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점수를 마이너스다. 제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것 인정하지만 요거 점수 빼보게 돼요. 하나님 여러분 그게 안 느껴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어떤 행동하잖아요. 하나님부터 합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내가 받아야 될 복을요 잠깐 왜 그걸 모르는 여러분은 저는 여러분을요 정말 귀하고 어렵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목회자를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혹시 안 보고 싶지 않아도 눈은 뜨시는 게 뭐에 좋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예물을 내렸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요. 너 죄 용서한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이요. 자신의 몸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예물로. 회개에 합당한 예물을 바치라 했지 않습니까? 아무 내용이 없는데 예수님이 너 용서해줘. 하나님 너 용서해줘. 그게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신 거예요.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너 회개하면 확실한 내용이 있다.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너를 위한 제물로 성찰이 뭐예요? 여기에 떡과 잔이 있는데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어림도 없어. 여러분의 죄를요, 살짝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에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늘 위한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인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리고 누군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찬이 뭔지 아십니까? 성찬이. 내가 널 위해서 내 몸을 제물로 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요, 자기의 자랑이 뭐냐면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다.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합니까? 이건 사도 바울이. 우린 죄 감각도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말하고. 그러다가 필요하면 하나님 복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속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속은 뭡니까? 없는데 인간이 만드는 신이 무속이에요. 무속. 신이 없어. 자,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회개의 자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고 계십니까? 우리 집사님이 귀한 것을 올리셨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호히 난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는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한 분이 있고 내 가족들이 강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성이 강시라서 그런 게 제일 강. 저 자신. 제가 하나님 말씀을 호락호락하게 보기를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게으른지 모르잖아요. 저는 제가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요. 이건 진실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날마다 내가 너무나 내 차가 강한 그렇게. 회개는 뭔지 압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을 끝내는 겁니다. 죽는다는 말은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만큼 회개에 결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를 보면서 항상 제가 새벽기도 한다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한 20분 10분 앉아가 졸다가 저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체질이 새벽기도 체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저는 가야 하는데 딱 나오면 우리 성도들이 그 시간에 딱 찬바람 맞으면서 길에 서 있거든요. 내 안에서 참 눈물이 나요. 이 믿음의 새벽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출발한 게 새벽기도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새벽기도 드리는 것이 뭐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는요 하루에 3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침 세 번 예배가 아니라 3번 기도하고 예배는 아침과 저녁에 2번 제사.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는요 이미 껍데기만 남고 포장지만 남고 안에 내용은 없습니다. 얼마나 지금 유럽 기독교가 비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라고요? 아니요. 이름만 기독교 국가죠. 우리는 뭐냐면요, 우리는 주님이요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순간순간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는 범사거를 인정하라. 우리 주일 학생들 두 학생이요, 주님을 인정하라. 공부하러 앉아가지고 머리를 팍 열어주신 실험해봐요. 알겠죠? 공부할 때 이렇게 해봐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여러분 정말 기독교가 믿을수록 이건 진리예요. 믿을수록 진리예요.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육을 따라가지 마세요. 육을 따라.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냐, 주님이 내 삶을 살아가시냐,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의 인생이 야곱이 나이 130이 됐을 때 어떤 고백합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깨달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 자랑이 아니에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육으로 살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초라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이 땅의 삶을 끝날 때까지 당당하게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머리카락이 빠지면 주여 빠짐보다 더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드니까 이빨에 음식이 껴요. 그때마다 이제 안 하던 기도 합니다. 주여 인거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기는 기도인데요, 제가 콜라를 참 좋아해요. 콜라 먹으면 안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콜라 먹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콜라 그리 좋아. 예, 직장에 콜라 만드는 직장에 제가 다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돼요. 하나님, 콜라가 나쁘다면 안 먹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먹더라도 나쁜 건 다 빠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데 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종일 팔을 벌렸다는 말씀입니다. 종일 팔 벌렸는데 내가 손을 안 잡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 로마서 10장에서 14장까지인가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종일 팔을 벌렸는데, 아이고 미치겠다. 잡아. 안 잡아요. 주님이 손 잡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구절을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보니까 말이죠, 눈빛 보니까 사모한 눈빛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왜 나 도움받으면 되는데 종일 손을 벌렸는데 왜 손을 안 잡냐는 거. 일주일 내내는 내 손 몇 번 잡았냐는 거. 주님,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럼 짜증나요. 그럼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학생들이 변하고 오잖아요. 기도하면 아빠, 엄마가 달라. 하나님 보라니까. 하나님은 놀라.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스펙이 주님이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나 저는 저 자신에게 말합니다. 은혜는 언제 받으면 지금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저는 마지막 생을 마치는 분들이 이 믿음을 다 가지고 마치기를 저는 바라는데, 제가 잘 아는 어떤 집사님의 어머님이 오늘 내일 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분이 권사님이셔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집사님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일할 때 협조 많이 해주신 그런 집사님이시. 글이 왔어요. 상리교회. 목사님, 제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한날에 무사히 안착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제가 뭘 느끼냐면요. 어머님에 대한 믿음에 확신이 없다는 느낌을 가지고 제가 그 말을 듣는 내가 어머님께 가서 어머니 기도해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어디 사시냐? 제주도 사셔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칭찬하려고 한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아들이 너에게 일을 보내고 문자를 카톡을 보내면서 자기가 어머니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 도움을 요청. 너 그 외면할 거냐 해서 제가 비행기표를 끊어 수요일 날 가서 이 어머님께 이 구원의 믿음을 받고 안 받고는 본인이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요 올라온 삶. 저는 제 눈앞에 곧 다가올 인안이 보입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러시아 작가가 있습니다. 제가버리란 문학작품을 쓴 분인데 이 사람의 인생은요 5분 인생이에요. 5분 인생. 5분 인생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젊을 때 정치운동에 가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선고가 내진 거예요. 그때 사형선고를 받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는데 총을 딱 들고 서 있는데 5분 동안 딱 서 있는 거예요. 2분 동안 자기의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후회할 것이 더 많아요. 하다 보니까 4분이 흘러갔고 1분은 드디어 나에게 죽은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말발굽 소리 들리더니요. 저기서 병사 하나가 달려오더니 형집행 중지 명령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딱 겨누었던 사람이 총을 다 내렸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 있지 않아서 어쨌든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귀한 교훈을 주셨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인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남대로 생각하지.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구원을 바라면서 우리 이 땅에 주어지는 삶의 사소한 구원을 누리면서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